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감사주일입니다. 뜻깊은 시간, 뜻깊은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로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할 때 인사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하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행복할까? 아니면 저 정글에서 자유롭게 사는 원숭이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행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들은.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6절 이후 23절까지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한 바 있습니다. 마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그 부부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이 부부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한 것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기를 나보다도 더 바라는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믿으시면 우리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행복을 여는 열쇠 세 번째 열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열쇠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불편한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수식어 때문에. 기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또 어디 있으며 기쁨이 싫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Joyful always.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100번 말해도 싫지 않고 틀리지 않을 말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불편한가 보았더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Pray continually,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목사인 저는 계속 기도를 못해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기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늦잠 자다 기도 못할 때도 있고 늦어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pray continually, 쉬지 않고 끊기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을 행복하게 이끄는 결정적 기준이다, 요소라, 열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기뻐하고 싶은데 힘들어. 짜증과 불평이 더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했고,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불러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졸립고, 기도하면 괜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가 뭐였었죠?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이 있단다. 너 그거 아느냐?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너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야. 원문에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밥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억울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마트에서 장을 보아도, 운전하고 어디를 출타 중이라도 여러분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힘들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그 한계를 초월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쇠, 감사를 따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게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원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하는 것. 근데 이 감사하는 거에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키가,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무리 삶이 곤고해도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 열쇠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같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럼 믿지도 않죠.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라님도 걱정이 있고요. 대기업 CEO도 걱정이 있고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살면서 어려운 일, 걱정, 근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들 힘든데, 다들 고통스러운데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향방을 가누는 거예요. 행복으로 끌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불행으로 이끌게도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난 나이테라는 말은 안 했고요. 그냥 나무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도죠. 나무 단면도인데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의 나무 자른 단면도를 보여드리는데,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나이테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이테를 한자어로 바꾸면은 연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륜이라는 말 쓰죠. 해년자에다가 바퀴륜자, 바퀴, 타이어, 이런 바퀴를 말하는 바퀴륜자에다 해년자. 그래서 연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테라는 말입니다. 나이테를 한자로 바꾸면은 연륜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림 올려주십시오. 그 그림에 보면은 저 나이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도 아래도 8개 나무에 다 나이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딱 끄는 게 뭐냐면 나이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다르는데, 모양이 다르다는 말은요, 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넓다, 좁다, 쭈글쭈글하다, 반듯하다, 이런 모양이 다르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8개 나무가 색깔이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8개 나무가 같은 자리에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이테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나이테는 해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 그래서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근데 이 나이테가 형성되는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불이라든지 그 주변의 아웃사이드에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가뭄이 심해서 물이 없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나무의 나이테가 총총하게 간격이 안 보일 만큼 탁탁 붙어서 나이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색깔이 짙어지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짙은 영역과 나이테가 드문드문 있는 거는 수분도 공급이 되고 환경도 좋고 일조량도 뭐 좋고 다 좋아서 넉넉할 때는 제대로 나이테가 잡혀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글쭈글 좁고 어두운 색깔, 짙은 색깔인 영역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한다? 물이 없었다, 아니면 불이라도 나서 나무가 데미지를, 손상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손상을 입은 자리에 균이 침투를 한대요. 그래서 나무들 보면, 산에서 나무들 보면 중간중간에 썩은 영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무가 해를 입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나무가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랬을 때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저 나이테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글쭈글하지만, 금이 가고 우글쭈글하고 짙지만 살아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그대로 나이테에 보여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또 쳐지는 게 있어요. 아, 저 나무도 살면서 물이 없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 살아보려고 저렇게 애를 쓴 흔적들이 있는데, 보니까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나이테라는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의 나이테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인생의 나이테가 보일 것 같아요. 그분의 음성에서, 그분의 눈빛에서, 그분의 인자한 성품에서, 그분의 본이 되는 섬김에서 그분의 인생의 나이테를 볼 수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이테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8가지를 보시면서 그 8가지 속에서 내 인생의 나이테는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색상을 드러내고 있을까? 진짜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인생의 나이테와 컬러가 다르겠죠.
그러나 좀 남들에 비해서 좀 평탄하게 순탄하게 좋은 일이 많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또 그렇게 달라지겠죠. 마트에서 불평하며 짜증 부리며 화를 냈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 여인의 말투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여인에게, 그 가족, 그 부부에게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음식 만드실 때 가마솥을 많이 쓰셨어요. 그때는 전기밥솥도 없고요,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없었고요. 나중에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골로, 석유 갖다 부어가지고 골로라는 게 생겼지만 그것도 나중이고요. 예, 가마솥, 연탄, 이것이었죠. 그 가마솥에서 어머님이 음식을 끓여내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 끓여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나이테와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의 아픔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견디고 견뎌낸 인생이 만들어내는 가마솥에서 나오는 듯한 그 깊은 맛.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머리가 조아려져요. 그 인품이 너무 고귀해서,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잠깐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욥의 고백인데요, 욥에게는 보세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 집에 다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밧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칼로 자녀들을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은 동박의 거부였지요. 그래서 집에 가축들이 많았어요. 짐승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들이 다 불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욥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그 욥의 입장에서 이것을 읽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서지게 하셨을지라도 그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은, 정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순수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훗날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보다도 지독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욥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나볼 분은 시편 57편 1, 2절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4절부터 8절까지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가사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음을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가서 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감사의 노래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도망가고 왜 굴 속에 있는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우러러보니까 처음에는 시기 질투하던 사울 왕이 이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던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중간에 4절에 보니까 칼 같도다, 창 같도다.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는 자들이 그렇게 살벌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앞에 그물을 쳐놨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제는 여차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토해놓다가 7절에 딱 가면은 대반전이 이루어지는데 7절부터 다윗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그 입으로 선포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할렐루야. 적이 쳐들어와서 저들이 내 앞에 와서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욥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화내고 할 수 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선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비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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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아 수금아. 여러분,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선택한 것은 잔꾀가 아니고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윗이, 그러한 욥이 인생의 후반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만나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이에요. 어디에? 지하 감옥에. 누가? 바울과 실라가. 왜?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고쳐주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서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누가? 그 여인을 부렸던 주인네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반 죽게 두들겨 팹니다. 몰매를 까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밟고 치고 때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한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은 찾고 마치 쇠로 된 이런 걸로 단단히 묶어놓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의 사극 같은 거 보면 옥에 집어넣어서도 목에 칼을 매잖아요. 그죠? 칼을 끼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로 채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죠. 뭐.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피가 철철 흘렀다면 누가 좀 피라도 닦아줬을까? 연고라도 발라줬을까? 마슬린이라도 발라줬을까? 누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느냐고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혼자 유추해 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어떤 이는 투털투털도 됐을 거예요. 저놈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 불러? 이런 자들이 꼭 하나씩 껴있기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마 죄수들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지난 날이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욥에게서 다윗에게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은요 하나입니다. 그 죽음보다도 더 잔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Thank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죠.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세 번째 열쇠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제 방문을 열다가 돌아서는데 가방끈에 열쇠가 딱 끼어가지고 돌아서니까 이게 잡아당겨주면서 열쇠가 이렇게 휘었어요. 열쇠가 이렇게 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열쇠를 이거 아까우니까 그래서 살살 달랬어요. 살살 달래고 이렇게 펴서 쓰려고 딱 폈다 싶으니까 똑깍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인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우리 박 집사님, 박기옥 집사님한테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키로는 제 방문이 안 열려요. 그 키라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키가 있으셔야 돼. 노후에 건강하시고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찌 그 삶이 행복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오늘 말씀 다 통틀어서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했습니다. 화도 잘 냈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욥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태도, 바울과 실라 속에서 배우게 되는 마치 가마솥에서 울거내는 깊은 맛이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특별 순서를 통하여 귀한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온전한 예물처럼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터인데 위로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믿음도 하셔서 조금 더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